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죄인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 죄인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민수기 16장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는 종교적 지휘권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종교적 지위를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고, 이 레위 지파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르우벤 지파,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과 온은 정치적 지휘권을 원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의 지파였죠.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실수를 저지른 후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가 실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이 고라가 뭔가 반역의 기미가 보이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지위, 우리 잃어버렸던 명예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이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로 쭉 서 있는데 이거 모세 거 아니다, 원래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며 뭐예요? 이 고라와 함께 반란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참했는데, 이 지휘관 250명이 누구냐? 이 히브리어 번호는 지휘관이 낫입니다. 낫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과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적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신탁을 받았죠. 그 뒤부터 이들은 모세와 아론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있던 이 지휘관들이 딱 봤더니 대항마가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고라라는 대항마가 나타난 걸 딱 보자마자, 야, 저 정도면 우리가 그동안 실추됐던 우리의 명예, 지위 이거 다 회복할 수 있겠네?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명예욕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며 뭐예요? 이 고라 반역 사건에 가담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반역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얼핏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월권하고 있다. 너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어떻게 아론 너희들 자녀 대대로 너희만 제사장하니? 이거 월권 아니냐? 너희들만 하나님 믿니?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다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 믿고 다 따르는데 왜 너희만 다 해먹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러한 지위를 갖고 우리를 군림하려고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어떤 자리와 힘을 가지고 뭔가 잘못하고 있고 군림하고 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매도하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춰내서 반역의 정당성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들의 잘못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왜 반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반역 의도가 참으로 무엇인지 내가 말해줄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당성,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막 말해서 너희들 정당성을 꾀하고 있으나 실상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분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주지 않았니?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일할 수 있도록 구분된 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거 작은 일 아니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주신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뭐예요? 그걸 너무 작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더 크게 보이는 제사장직, 야, 저거 얻으면 다 할 수 있겠구나. 마음에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일에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은 너무 작아 보이고 눈에 보니까 저 일은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거 모든 것들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친사촌지간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큰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본인은 고라는 작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동생인 거죠. 딱 늘 사촌지간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뭐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저 정도 제사장 하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가 민족을 이끌어가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신 자리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눈은요, 그렇게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잘잘못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만 보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보다 보면 육신적인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힘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라가 한번 움직이니까 막 추종 세력이 막 붙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딱 붙으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적어도 나 정도 되면 제사장 정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자리가 쥐어졌음을 이렇게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라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반역하는 게 아니야. 이거 너희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모세는 이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중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직접 몸소 내려오심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진노했어.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들이 진짜 내 아의 진노를 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들이 땅이 꺼져서 그 자리가 무덤이 되면 그들이 나를 멸시한 것을 증명으로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1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반역한 모든 무리와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과 재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고라와 그 반역의 세력을 망하게 하셨는가? 가끔 사람에게 대들 수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에서 부장 자리 욕심나지 않아요? 자리 좀 욕심날 수 있잖아요. 저 자리 좀 괜찮은데 내가 좀 해볼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런 표면적인 문제였으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아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 표면적인 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가 이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고라는 망해야만 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덤비면 땅이 무너지고 다 망할 거야,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아닙니다. 대통령한테도 뭐라 하는데 목사님한테 뭐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대하진 마시고요. 막대하진 마시고. 어쨌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와 모든 생명,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라는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 세우신 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저 육신의 눈으로 저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리 차지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리 내가 차지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세를 대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뜻과 섭리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당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힘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뭐예요? 그 힘을 모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내 편을 모으는데 쏟는 거예요. 내 편. 똑같은 생각을 가진 편 모으기. 여러분 이 당을 모으는 게 왜 안 좋습니까? 이 당을 모으면요, 옳고 그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이 딱 결집되면요, 그때부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데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내 편이에요. 내 생각이 맞으면 내 편이고 그게 옳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내 힘으로 한다.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도,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고 거두시는 것 다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분수형 인간과 포포형 인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분수형 인생은 뭐냐? 이 분수가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게 분수죠. 그리고 폭포는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형 인간은 어떤 인생이냐? 내 힘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번 내 힘으로 해보자 하고 용쓰는 인생.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밑에서는요, 뭔가 막 힘있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힘없이 떨어지는 것이 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푼수다. 근데 폭포형은 무엇인가? 폭포는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잖아요. 그 떨어지는 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힘으로 모든 시내를 거쳐서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서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폭포형 인생은 뭐예요? 위로부터 폭포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그 인생이 뭐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폭포형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각양각색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모든 것 맡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폭포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멈추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아들이 유치원 때요, 상을 받아왔는데 선생님들이 상 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하나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가져온 상이 지치지 않는 체력상을 갖고 왔어요. 정말 뭐 이걸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상을 하나 받아왔는데, 야, 지치지 않는구나. 야, 이 상이 최고의 상이구나. 우리 아이는요, 지치지를 않더래요. 그냥 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막 맨날 혼나고. 그런데요, 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결국 지치지 않는 체력상 딱 주는데, 야, 이런 상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야, 내 사명을 위해 너 지치지 않았구나. 너의 삶, 너의 가정을 위해 너 지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상은 누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교만하냐? 이 고라가요, 모세 아론을 반역하면서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 이렇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 분수에 지나지 않아? 너희 월권하는 거야? 너희들 너무 군림하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했죠. 너희 나쁜 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만 뭐예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도 안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들을 들춰내므로 뭐예요? 상대방, 얘기하는 내가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나쁜 놈들. 나는 그렇지 않거든. 뭐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에는 자기가 의인되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한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됨. 내가 왜 저 사람의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는가? 내 의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정말 원치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사람을 바꿔내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 바꾸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바꾸실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젠간 회복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하고 그냥 결론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가데스에 이를 때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 이때 원망은요, 이전의 원망과는 달라요. 이전의 원망은 물 없어요 라는데, 이때 보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원망을 놔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이때가 지금 뭐냐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지나서 40년 광야 거의 마지막 끝에 이를 때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끝나가요. 그런데 이 1세대가 망하는 모습을 2세대는 다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봤던 이 세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지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와서도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야, 이거 뭐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에게 또 물을 주래요. 야, 물 줘라, 물 줘라. 야, 하나님도 좀 지긋지긋할 만한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야, 그래도 물 줘라. 원망을 해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원망을 해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원망해서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다. 네. 원망해도 주시지만 원망해서 받는 건요,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도로 받기를, 따라하세요. 기도로 받기를. 네. 여러분, 기도로 받아야 돼, 기도로. 그런데 이들은 원망해요. 그래, 원망을 해도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물을 내되 어떻게 하라? 명령해서 해라. 물아 나와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물아 나와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잖아요.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요. 결국 이것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민수기 20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한번 성질 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기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놈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욕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놈들, 이 쳐죽일 놈들, 이 나쁜 놈들, 40년을 그렇게 왔는데 이거 곧 변하지 않는 이 놈들. 뭐예요? 이 말을 하면서 모세는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엇이냐? 이 반역한 무리들 얘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 공로에 이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40년 지나도 변치 않는 놈들, 한심한 것들, 미래가 없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해야 될 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바꾸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을 기다려서 겨우 쓰임받는 모세가 40년 바뀌지 않았다고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를 왜 그래? 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인 만드는 인생.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요, 하나님이 다 이들 진멸하라고 하려고 할 때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들과 나는 동일합니다. 저들과 나 다른 게 없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전무후무한 리더자이고 엄청난 선지자라고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심을 고백하고 그들을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분리돼서 이 반역한, 이 변함없는 것들 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죄인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굽실거리고 인사하고 매일매일 양보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인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역시도 용서받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막 혼내셨던 바리새인의 혼냈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인생이었어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요, 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맨날 잘못하고, 맨날 혈기 있고, 맨날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 죄인 만들어? 너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역시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서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을 주님의 용서함을 받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하며 나만 의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남 탓하고 남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뒤에서 죽이는 말, 험담하는 말, 그 죽이는 말 그거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들었어요. 정말 4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촌 동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저 지휘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이거 진짜 40년 인생 헛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이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그냥 뭐 이불킥 하는 거예요. 어우, 짜증나고 맘 먹다가도 밥상머리 엎어버리고 싶고 막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날 오해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맨날 밤잠 설치고 막 짜증나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16장에 나오는 모세 아론은요. 그들을 향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 말로 같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고 싶어도 그것을 뭘로 바꿔요? 엎드려서 기도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나의 원망, 아쉬움, 호소,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엎드려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기도로 나아갑니까? 이 모세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어진 힘으로 그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원한이 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르잖아요.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지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일을 겪고 난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탈진되었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평생 40년 동안을 같이
지냈던 이들의 배반과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지휘관들 너희들 지팡이 다 갖고 와. 그리고 지휘관들의 대표 이름을 써. 그리고 증거계 앞에 나타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음날 딱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있었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루 만에 생명의 그 한 사이클이 그냥 다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딱 이런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전체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들에게는 내가 택한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 살구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단어에서 유래됐느냐?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사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살구 열매 딱 하면은요, 딱 이 단어가 유래된 이 단어를 딱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깨어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힌 걸 보는 순간 아론과 모세는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사람들이 너에게 원망하고 너희를 오해하고 너희를 힘들게 해도 나는 끝까지 깨어서 너희를 지킬 거야. 이 살구 열매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얼마나 크게 받았겠습니까? 주시는 위로를. 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멸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 뭐예요?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뭐예요? 다시 한번 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일어날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케드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이 있느냐, 힘드냐, 관계 때문에 어렵냐,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세우실 그 능력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옴, 순, 꽃, 그 생명의 힘 내가 불어넣겠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신앙은 뭐예요? 환경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케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죄인 만드는 말을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나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아픈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늘도 살구 열매의 그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장례식장이 되어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곡소리 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혀 주시면서 너희들 그 죽음의 현장을 내가 살릴 것이다.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죽어 있는 곳이라도 내가 함께하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용서한 다음에 내가 갈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먼저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현장, 아픔의 현장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위로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제가 이렇게 타면요, 엘리베이터에서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끝에 서 있거든요. 먼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삐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 앞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죠? 맨 뒷 사람이 왜 제가 먼저 타 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시적으로 저를 봐요. 그래서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 왜 이럴까? 그런데요, 그렇게 막 이제 삐 소리 나서 상처받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요, 먼저 문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신방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조스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이스크림 2개를 주면서 조스바와 스쿠르바를 주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스바는 목사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조스바는 목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왜 이렇게 좋니?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커서 좋다는 거예요. 커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작아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삐소리 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이야, 커서 좋다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커질 거예요, 이제. 예, 저 커져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커서 좋다는 아이가 있다면 전 커질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살리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빛으로 상처받은 걸요, 말 한마디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와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여서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